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드리는 우리 예배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또 아버지 하나님만이 영광받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데 또 능력을 또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함으로써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아침이 밝아올 때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고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주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에 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열방이 다 찬양하네. 이제 우리 다 함께 박수치면서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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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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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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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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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기 원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목소리 높여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더욱더 사랑하길 원한다고, 우리가 더욱더 결단하면서 예배드리길 원한다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우리의 직장과 학교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목적과 그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길 원한다고, 그것의 시작이 이 예배가 되길 원한다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온전히 주님만을 나아가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신 그 목적과 계획이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보답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피난처 되어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것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임원하신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3절 9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은 진정희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임원 헌신 예배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모든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이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늘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임원들이 솔선수범하여 더 낮아지고 겸손하며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사명, 저희들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덧입어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또한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저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는 주님의 주권을 삶의 자리에서 인정하여 드리고 지음받은 자들로서 각자의 달란트들을 아버지를 위하여 상영할 수 있도록 어려운 이웃을 볼 때 주저하지 않고 도울 수 있는 행하는 믿음이 있도록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각자 맡은 바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어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샬롬교회를 지금까지 부흥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고 교회의 각 부서 필요한 모든 것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셨음을 저희들이 입술로 고백하며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샬롬교회를 이끌어 주셨듯이 2023년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샬롬교회
되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학수 담임 목사님 목회사에게 형통하며 여기까지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학자의 열을 허락하시어 말씀이 준비되어질 때 선포되어질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질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처음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다음은 최금희 집사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서 주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네, 이 시간 임원들 나와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김세라 집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늘 저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께 드릴 수 있게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으나 적으나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물질에 늘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신 물질로 저희가 어떻게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간구하는 자들 되게 해주세요. 또한 세상에서의 풍족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풍족함을 구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시어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오늘 저희가 드린 찬양처럼 주님을 통해 온전히 만족하고 또 나누는 삶 살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목사님께서 전하실 말씀에 기름 부으시사 그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에게 영혼의 깨달음과 마음의 감동이 있게 해주셔서 다가오는 한 주도 힘차게 승리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임원 헌신 예배로 이렇게 임원들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임원분들이 앞장서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교회 모든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 옆에서 뒤에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또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앞에서 앞장서 사시는 분이 있으면 뒤에서 격려하시고 지지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임원분들 격려와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계획으로 살아갑니까? 어떤 계획으로 우리는 살아갑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새해 계획을 세워보라고 했더니 새해에는 책도 좀 더 읽고 운동도 더 하고 이것도 더 하고 저것도 더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엇을 더 하기로 했으면 다른 것은 줄여야 한다고 했더니 집에서 핸드폰이나 미디어 기기 사용하는 시간은 좀 줄이겠다고 합니다. 제가 집에서 이제 와이파이만 되는 오래된 중고 핸드폰을 주었는데 그것을 붙들고 있는 시간도 꽤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워야 될 계획 중에 하나가 핸드폰 사용 시간을 줄이는 것이지 않나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핸드폰으로 많은 것을 하게 되어서 스마트폰이라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생각보다 그것을 사용하는 시간이 꽤 많은 것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경우 사람들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하루 평균 5시간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보는 가운데에 정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나 가족들과 함께 대화할 시간은 늘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시 주어질 수 없는 나의 시간들이 꼭 정말 필요한 일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올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 있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한 해의 끝자락에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은 우리의 날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속도 때문에 마치 우리가 날아가는 것처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성경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하루 만에 피고 지는 들의 꽃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나 짧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하루아침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삶을 경험해가고 있습니다. 엄마 품에 있었던 아이가 어느덧 장성하여 집을 떠날 때가 되어지고, 항상 힘이 있을 것만 같았던 부모들은 머리가 희어지고 이전과 같지 않는 그런 기력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도 그러한 시간의 법칙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목적이나 방향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과 계획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분들이 나름대로 삶에 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땀 흘려 수고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모든 권한을 동원하여 나라의 경제 성장 목표를 정합니다. 한 기업이 최고의 인력들을 동원하여 회사의 발전 계획들을 세웁니다. 하나의 계획이 아니라 플랜 B, 플랜 C 등 많은 대안 계획들도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일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기업들의 일들이 그러한데 한 개인의 계획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1년, 10년 후의 계획이 아니라 내일의 일도 계획하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처한 삶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N4 세대라는 말이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 이 30대들이 미래에 대한 계획들을 포기하고 사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하고 산다고 해서 3포 세대라고 했는데 이제는 내 집 마련, 여가 생활, 인간관계 등 어떤 자신의 미래에 대한 모든 계획들을 포기하고 산다고 해서 N4 세대라고 오늘날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요즘 시대가 우리로 하여금 내일을, 미래를 계획하고 살아갈 수 없게 하는 그런 불확실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획한 일이 되어진다고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소망이 있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우리가 계획한 일이 다 되어졌다면 하나님 앞에 남아있을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사람들이 그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악했기 때문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각자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했는데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을 때 그들이 생각하고 계획한 일이 견고한 도시를 짓고 높은 탑을 쌓는 그러한 계획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홍수가 다시 와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이 플랜을 만든 것인데 그것은 사실 그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려고 했던 교만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삶의 자리를 얻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졌던 어떤 꿈과 계획들이 오늘날 다 이루어졌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원했던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면 아마 하나님을 믿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려고 했던 어떤 일들이 막혀서 돌아가게 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계획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이와 같이 있을 수 없었던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무엇인가 조금만 잘 되어지면 하나님 없이도 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된 것도 사실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교회는 실패한 자들이 다니는 곳이다 라고 조롱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약한 자들이나 믿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서 힘있고 성공하여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 자가 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인 것을 알게 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때는 그가 삶의 막다른 길에 놓이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즉 인생의 후반기라 할 수 있는 75세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이 특별히 이룬 일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리인 자신의 땅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75세가 되기까지 분명히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살아왔을 텐데 하나도 자신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러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민 계획을 가지고 아버지를 따라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아버지마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민 계획마저 이제 실패하고 아브라함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그가 자신의 계획으로 살려고 하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이 땅에서 가장 안정적인 삶의 자리를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계획하는 바가 사실 그런 안정적인 삶의 환경을 이루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의 자리를 이루려 하다가 아브라함처럼 근심만 더해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삶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그는 더 이상 내일의 삶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삶의 자리를 이루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5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기업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직 땅을 얻지도 못하고 자녀도 얻지 못했지만 더 이상 그것이 그의 근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삶의 자리를 얻고 이루어도 평안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지켜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롯이 그러한 예를 잘 보여줍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양보로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땅을 얻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좋은 만큼 그것을 탐하는 대적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그 땅에서 전쟁이 있게 되었을 때에 롯은 모든 재산을 잃고 사로잡혀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얻는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게 되었어도 그것을 지켜낼 힘이 없으면 많이 가진 만큼 오히려 근심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결코 근심이 될 수 없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 나의 계획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것, 업그레이드 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했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알 때 우리는 다른 것들을, 주어진 것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알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방향과 목적으로 여겼습니다. 그의 계획은 이제 오직 하나님을 주목하고 살아가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그는 어떠한 삶의 자리에 집착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자녀가 주어졌어도 그 자녀에게 빠져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다음과 같은 복을 받은 자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평생 자기의 기업이라고 여길 만한 땅을 끝내 얻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상급이 되어 주셨고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복을 얻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이 되어져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우는 다른 계획들도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결코 실패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계획과 대안이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어떤 계획을 선뜻 세우기가 어려운 환경입니다. 각 나라와 기업들이 세운 계획들도 무용지물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세우는 계획은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는 삶의 자리와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세우는 계획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 삶의 방향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더 이상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계획이 아니라 결코 실패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는 2023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올 한 해 계획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몰라서 막연한 그러한 불안감에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하나님, 내 삶의 방향, 목적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고백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계획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더 이상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주목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일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가지만 하나님 노년에 이르도록 하나님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되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우리가 근심이 되고 불안이 되어지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이루어질 수 없는 세상의 계획들을 가지고 사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근심이 주어지는 세상에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더 이상 내일의 일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그 계획, 하나님 우리 삶의 계획이 되게 하시고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에 다시 한번 그 계획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삶의 상급 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주목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그와 같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 불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계획이 되고 목적이 되어 주셨을 때에 하나님 그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복으로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과 같아서 이제는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계획들만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결코 하나님 무너질 수 없는, 실패할 수 없는 계획, 하나님을 주목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방향,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이 상급되어 주시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번 헌신 예배로 또 수고해 주신 임원분들 또 수고하셨고요. 또 예배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앉아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예배 이후에 또 여러분들 서로 인사 또 환영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2023년 키워드가 묵상, 일상,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내가 하고 일상을 살아가는지 돌아보실 때에 더 이상 근심 염려로 묵상돼서 일상이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의 일상이 되는 가운데 정말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또 말씀으로 이루어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 통독 지난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케줄 표를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2023년에 특별한 계획이 성경 통독하는 일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디오 성경 이용하셔서 오디오 성경 분량이 20분 안쪽의 분량입니다. 그래서 좀 자리가 좀 환경이 안 되는 분들은 이동하는 시간에 들으셔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성경 통독 세미나가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오전반은 수요일 오전 10시, 저녁반은 금요일 7시 10분입니다. 두 시간 중에 하나를 택하여 참석하시고요. 교재는 필립 안시의 성경 여행으로 합니다. 책이 정말 좋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의 흐름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오늘까지 속장님이나 저에게 신청하시면 교재를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글학교가 2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팬데믹 기간 중에 못했다가 다시 시작해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대상이 이제 킨더에서 5학년인데 지금 교사 3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고 꼭 자녀 있는 부모님들만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들, 나중에 우리 손주들 여러분들 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요. 꼭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어른들도 오셔서 성경 우리가 전문적으로 막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말 쓰는 기쁨, 우리말 쓰는 즐거움을 좀 알게 하는 그런 시간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셨을 때 아이들 짧게지만 또 예배도 드리고 같이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한글로도 배우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관심 가주시고 또 교사 선생님들 어렵게 부담 갖지 마시고 또 뭐 간식 준비나 여러 가지 지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학부모 카톡방을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오세정 집사님 통해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예배 시간이 변경됩니다. 이번 주는 그대로 하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오전 10시 예배로 드렸는데 한 주 지나서 17일부터는 새벽 예배로 변경이 됩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그리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아침에 새벽 예배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 여러분들 마련해 주시고 함께 다시 한번 또 우리 신앙의 자리를 잡는 그런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모임도 우리 시작하려고 합니다. 1월 9일 목요일부터 매주 목요일 날 오전 9시부터 10시 정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보통 되어지는데요. 중보기도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셔서 이렇게 중보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중보기도 요청하실 분들은 속장님이나 저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또 중보기도하는 팀에서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이제 올해는 친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달 친교하는 날짜가 조금 다르게 예정되어 있어서 공지를 해드리는데요. 1월달 친교는 22일 주일에 있습니다. 온유 속회에서 먼저 수고해 주시는데 속회별로 돌아가면서 또 교회 행사 했을 때 교회가 준비하는 그 친교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또 함께 협력해 주시고 특별히 친교 있는 주에는 꼭 기억하셨다고 오셔서 함께 친교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함께 그 간식이나 다과나 쿠키 나누시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추가로 이렇게 가져오시면 또 친교하는 자리가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나누시고 싶은 분들은 아무 때나 이렇게 함께 이렇게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신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세상 헛된 것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삶의 방향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삶에 빼앗길 수 없는 상급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러한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그 믿음을 고백하며 2023년을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에 모든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모든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가 더 크고 놀랍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도와주시고 성령을 함께 하시옵소서.